자, 오늘은 십자가의 진수 네 번째,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벌려놨다,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앞장 세워가지고 내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임시적인 속죄였어요. 임시적인 속죄. 그때그때 짓는 죄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임시적인 속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임시적인 속죄 가운데 예수님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가장 이게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아사셀, 히브리어로는 아자젤이죠. 아자젤,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네오노움, 네오보넴이라는 뜻이에요. 네오노움, 네오보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셀 염소는 죄가 없지만 죄를 짊어졌어요.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지만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진 거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 2마리를 취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염소를 내보냈어요. 레위기서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내어보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고 말하고 이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전가가 무슨 뜻이냐? 옮겨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 보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6장 22절에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진다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아사셀 염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야. 성령으로. 첫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요한 1서 3장 5절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이 없죠. 예수님은 악이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이 많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분명히 한 방은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괴로움 당할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상대방이 괴로움 당할 줄 알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예수님은 악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죄를 알아요.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흠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도 없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있는 인간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일대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대신 지신다. 이것은 바로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이죠. 죄를 담당하셨대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담당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페로라는 단어예요. 아나페로. 이것은 운반하다는 뜻이 운반. 나한테 있는 죄를 하나님이 운반해서 예수님한테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자요. 이자 내야죠. 원금 갚아야죠. 맨날 돈 갚으라고 전화 오죠. 집에 찾아오죠. 제대로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사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저 사람 걱정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 빚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 순간에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살맛이 나고 얼마나 해방과 자유함을 느끼겠습니까? 분명히 나한테 있는 죄인데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죄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신령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아사셀 염소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사셀 염소가요, 큰 고난을 받았어요. 아사셀 염소를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레위기 16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또 레위기 16장 21절 하반절도 보세요. 광야로 보낼지니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레위기 16장 22절에 무인지경의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갈 수 없는 외진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에레츠 게제라, 에레츠가 땅이란 뜻이잖아요. 에레츠 게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외딴 지역, 아주 험한 절벽을 가리켜요. 아주 외딴 지역, 험한 절벽. 그러니 염소를 끌고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는데 풀밭을 지나서 나무를 지나가지고 초원을 지나서 그냥 바위투성인,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이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가 언제 그런 데 살아봤어요? 그냥 푸른 초장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지.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꼴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바위투성이, 암벽투성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발이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또 막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살이 배 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이 염소가 겪는 고난의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결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서 결박당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44절 말씀 보니까 야, 단단히 끌고 가라. 예수님을 한 번 묶어서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꽁꽁 묶어가지고 단단히 끌고 가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 밧줄로 예수님을 묶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 번만 묶은 것이 아니라 밧줄로 꽁꽁 여러 겹을 묶었어요. 그러니 팔이 온몸에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 가다가 그냥 발 헛디디면 깜깜한데 발 헛디디면 그냥 나가 자빠져가지고 손을 짚어야 머리가 안 부딪히죠.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발 헛디뎌서 나가 자빠지면은 온몸이 그냥 그 바위투성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다, 맨발이 다 찢겨지고 피투성이고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실로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짐승처럼 끌려다니셨죠. 결박당한 다음에 끌려다니셨어요. 아니, 아사셀 염소가 자기가 어디 갈지를 압니까? 그냥 앞에 한 사람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끌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죠.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보니까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죠. 두 번째는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66절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죠.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다라고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1절에 빌라도에게로 또 끌려가셨어요. 다섯 번째로 헤롯의 관저로 끌려갔죠. 헤롯 관저. 누가복음 23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빌라도의 관정으로 또 끌려오셨죠. 누가복음 23장 11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셨어요. 골고다로. 마태복음 27장 31절과 마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끌려다니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채찍 보세요. 큰 가닥이 세 가닥이에요. 근데 한 가닥마다 또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끝에 짐승의 뼈나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 한 번 내리칠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수백 대를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 앞뒤로. 웬만한 사람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이 아사셀 염소한테 막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저 죄인 놈의 새끼 이러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니 죄는 지들이 져놓고 죄가 없는 아사셀 염소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사셀 염소가 광야 절벽으로 가기 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실로 이러한 아사셀 염소의 모습은 바로 채찍에 맞으셔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피투성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사셀 염소가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전 인류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사셀 양이 고난받듯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바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아사셀 염소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임을 당하였어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 끝으로 끌고 가면 절벽이 있어요. 여러분이 탈무드 미시나 같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서 아사셀 염소를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에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될 거 아니에요. 터지고. 그리고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짐승들이 달려들어가가지고 다 물어뜯어가지고 죽인다는 거죠. 이러한 아사셀 염소의 죽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높은 절벽에서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높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사셀 염소가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아사셀 염소는 자기를 끌고 왔던 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죽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사셀 염소를 죽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진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진으로 다시 들어와요. 반드시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몸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레위기서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돌아올 것이며, 반드시 진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각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죽이듯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사셀 염소 대신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돌아오려면 반드시 옷을 빨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옷을 빨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에 돌아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옷을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 15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신다,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7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몸을 씻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로 깨끗이 옷을 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선포하신 십자가상의 7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장막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능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어떤 사람을 업신여겨서 욕보이다는 뜻이에요. 능력, 어떤 사람을 업신여겨서 욕을 보이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빨가벗기는 능력을 지시고 욕보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네이 디스모스라는 단어죠. 오네이 디스모스. 모세도 이 예수님의 능력을 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봤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그게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받으면 아프고 피 흘리고 다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구속사의 말씀 때문에 거지가 되고 구속사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재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재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 더 큰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보이는 돈, 보이는 명예, 보이는 출세, 보이는 잠시 죄악의 날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더 큰 재물을 하늘로부터 수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능력을 지고 우리도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우리도 나아가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예수님의 능력을 지는 자에게는 영구한 도성, 장차 올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지는 자에게는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능력을 나도 지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